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합니다. K-팝 한국 노래가 세계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태리의 깐소네가 세계적인 노래였다면 지금은 깐소네보다 K-팝이 세계를 더 휩쓸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어느 나라에서도 K-팝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노래 좀 한다는 사람, 한국 가요 한두 곡 불러야 노래하는 축에 들어가지 한국 가요를 모르면 노래하는 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마치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노래보다 팝송을 좀 이렇게 흥얼거려야 노래하는 것으로 대접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의 가요를 부를 줄 알아야 노래하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김치, 된장, 고추장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만 서양 사람들도 김치, 된장, 고추장 좋아합니다. 우리보다 김밥을 더 좋아하고 우리보다 떡볶이를 더 좋아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한국 국적의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국 가는데 중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90%요. 공항 대기실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찮았는데 비행기를 타보니까 앞으로 뒤로 전부 중국 사람들이요. 10시간을 넘게 비행을 하면서 스튜어디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한국 국적의 비행기가 이렇게 중국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냐 이러니까 요즘 들어서 계속 그렇대요. 아침 비행기, 저녁 비행기, 또 우리나라 A사 비행기, B사 비행기 모두 다 중국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답니다. 아니 왜 이러냐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비행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특히 미국 갈 때에.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비행기가 중국 비행기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는 것보다 인천에서 거쳐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비행 편수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제한되어 있는데 한국에 인천에 오면 미국 여러 곳에 비행기들이 다 아침 저녁으로 다 이렇게 떠날 수 있고, 또 가격도 중국에서 그냥 가는 것보다 한국 경유해서 가는 것이 저렴하고 해서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선생님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내식이 좋습니다. 중국 비행기 기내식보다 한국 기내식이 더 좋습니다. 아니 중국 사람인데도 한국 기내식 더 좋아합니까?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내식을 몇 번 주는데 이제 보니까 비빔밥하고 소고기, 비빔밥하고 닭고기 이제 이렇게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카트를 몰고 가면서 묻습니다. 기내식인데 뭘 드실까요? 비빔밥이 있고요, 소고기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들도요 전부 비빔밥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빔밥을 고추장 또 참기름 이렇게 놓고 막 비벼서 먹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을 어떻게 먹나 해서 보았더니만 한두 사람, 아주 시골 티카드 한두 사람 외에는 우리보다 고추장을 더 많이 넣고 참기름 더 많이 넣고 비벼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거기에다가 물 부어서 주는 된장국도 있는데 우리보다 더 벌컥벌컥 더 다 마시는 거예요.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비빔밥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K-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한국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중국 사람도 푹 빠져 있고 서양 사람도 푹 빠져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때문에 위기에 처한 족속이 있는데 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왜냐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생긴 것은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사는 것 보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다니고 말씨도 다르고 너무 우아하고. 한국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막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북한에서는 잘 못 보고요. 외국에 나가면 이제 한국 드라마를 쉽게 대할 수 있는데 탈북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드라마 때문에 탈북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국산 제품들, 전자제품들 등등 해서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코리아가 세계 넘버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이렇게 탁월하고 명품인데 한국 사람은 어떠냐? 한국 사람도 정말 인류냐? 한국 사람도 정말 명품이냐? 삼성이 소니를 제친 것만큼 한국 사람도 정말 유럽, 미국 어느 나라 사람의 어디에 내어놓아도 한국 사람이 정말 넘버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을 때에 사실은 부끄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사람으로서도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명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보내는 당부의 말씀인데, 저는 우리나라 이 시대의 백성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이만큼 누리고 있는데 좋습니다. 사람이 옛사람이 되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2류, 3류가 되지 말고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옛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말 명품 세상, 인류 세상을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환상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이 축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상해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선 탈락해서 그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예선에서 우리한테 졌던 일본이 당당히 올림픽 본무대에 진출해서 남미 예선을 1등으로 통과한 파라과이, 축구 잘합니다. 남미 예선에서 1등을 했습니다. 브라질도 제치고 아르헨티나도 제치고 남미 예선은 1등을 할 파라과이를 박살을 내는데 5대 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이가 막 몇 명이 다니는 것 같을 정도로 완전히 압도해서 5대 0으로 이겨버렸는데, 사실 우리가 축구 더 잘하는데, 우리가 예선에서 아시아 예선에 일본을 이겼는데 그 일본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더 잘 뛰는 우리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탈락하고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구협회가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축구협회 사람이 실력은 있는데 어른들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명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다 해도 사람이 변하지 못하면,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 앞으로 열려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합당한 명품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많이 듣던 이런 말씀을 내려놓고요.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즉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을 따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씨가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품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도요, 그 말씨가 따르지 못하면 그 말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이나 또 음성이나 표현력이나 아니면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어투가 따르지 못하면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도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교양이 있는 거예요. 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씨 때문에 사람이 압도를 당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성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성우 집사님. TV에 제일제당 선전을 다 도맡아 했던 남자 집사님입니다. 얼마나 말씨가 좋은지, 인물도 잘생겼는데 말씨가 얼마나 좋은지. 설교는 못해도 성경 말씀 대신 읽어주었으면 성경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될 정도로 TV에 그 말씨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제가 들어가다가 전화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권사님 남편인데 권사님하고 전화하면 집사님이 받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내가 목회하면서 내하고 좀 바꿔댔으면 좋겠다. 집사님하고 내하고 목소리가 좀 바꿔댔으면은 하품만 내도 은혜가 될 텐데 나는 목소리가 왜 이러냐 할 정도로 부러운 부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버려야 할 말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 거친 말, 욕설과 같은 거친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 명품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씨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친 말, 욕설, 거친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막 맞이해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 것 같아요? 하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맞이해, 야 이 새끼 일리 와봐,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 이놈저놈 이런 말 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교회가 작은 천국이라 했을 때에 교회에서 그런 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이놈저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거친 말, 함부로 욕설과 같은 말, 더 나아가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또 말이 왜 그렇게 거칠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준이 올라가서 여러분 선진국이 될수록 이제 어느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후진국,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말씨도 거친대요. 그런데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교양 수준이 올라가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말이 더 부드럽겠습니까? 서울말이 더 부드럽겠습니까? 포항말이 더 부드러워져야 포항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말이 부럽다, 부드럽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말씨가 바뀌어지면 우리 포항말이 서울말보다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녹일 정도가 되면 우리가 1등이 되는 겁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거짓말을 남발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라 마귀의 용어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이 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버리라는 말은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버려서 다시는 손대지 말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깨뜨려버려서 완전히 박살내어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다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을? 거짓말을 그렇게 버려야 합니다. 거친 말,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들, 이것을 내 입 밖에도 찾지 못할 정도로, 아니 거짓말 하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정말로 거친 말, 막 욕설과 같은 이런 거친 말을 내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올 때마다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도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참다 못해서 한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다가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나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10년, 2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더 살아야 할 세월인데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이럴 거면 나는 집에 가겠다 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이제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꿇어앉아서 싹싹 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다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짐할 수 있겠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좋다. 내가 한 가지 내가 증명을 내가 보이겠다. 우리 집에 있는 술이란 술은 내가 다 버리겠다. 좋다. 버려라. 지금 당장 버려라. 내일 버리지 말고 지금 버려라. 그래서 맥주 가지고 와서 부숴서 하고, 소주 따서 하고, 샴페인 따서 하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는데, 그런데 세상에 정말로 비싼 30년, 40년 된 양주가 몇 병 있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들고 고민하다가 가방에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하냐고, 버려야 한다고, 버리라고 했는데 뭐 하냐고. 야, 이거 얼마인지 아니? 너무너무 비싼데 이거 나는 안 마시고 내 친구 아무개 줄 거니까 그래야 안 된다. 지금 버려라. 지금 안 버리면 뭐 억만금이어도 지금 안 버리면 나는 짐 쌀란다고 다시 짐을 싸니까 남편이 그 양주를 따서 버리는데 그 양주 술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하수구에 버렸는데 다시 못 찾아오잖아요. 이게 버리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을, 거친 말을 그렇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거친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버리고 거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요, 정직을 말라고, 거친 말 하지 말고 축복의 말, 선한 말, 용기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주님을 보는 듯이, 아니면 정말로 큰 은인을 만난 것처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거짓말 하는 사람, 늘 만나면 큰 소리치고 욕설하고 이런 사람 누가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인들을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씨가 더 부드러워지고 정직을 말해서 말씨가 달라져서 명품 사람, 하나님의 명품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함부로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낼 때가 있지만, 화낼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분을 품고 화를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화를 낸 내가 더 손해지, 내 화를 당한 그 사람은 내 화 때문에 손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분화는 내 속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 내 판단과 생각을 그르쳐서 그것보다 더 큰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를 낼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시고 웃으시고, 분을 품지 마시고, 분을 품을 일이 있어도 분을 품지 말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럽에 갔습니다. 서양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 있는 데 가다 보니까 부딪힐 일도 많이 있고, 또 발을 밟을 일도 있고,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I am sorry 하니까 쳐다보고 웃으면서 That's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Welcome. 끝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나가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떡할까? 빨리 이씨. 아우 죄송합니다. 똑바로 다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탁 부딪혔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씨, 똑바로 다녀.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야 저분 누군지 아나? 송도교회 목사님이래. 이러면요 교회 다니는 맛 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람, 늘 화를, 늘 분을 품지 못해서 막 얼굴에, 말씨에, 눈에 도끼가 서려 있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면 여러분, 화를 내기보다, 분을 품기보다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요, 싸움을 살다가 보면 싸움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루해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내어도 하루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녁마다 정해놓고 시간 예배 드리면 부부싸움을 신나게 했다가 예배 시간 땡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 예배 10분 20분 드리고 또 싸움 또 2차전 또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신나게 이럴 수 있어 하고 했다가도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그러면 예배 드리고 2차전 하자,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보다 화를, 분을 멈추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도요, 도화지에 그리든 캔버스에 그리든 그 바탕은 흰색입니다. 검은색 바탕, 붕글색 바탕, 이 칠해져 있는 데다가는 그림이 색깔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흰색 바탕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모든 도화지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바탕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쁨으로 먹을 때와 화내서 먹을 때와는 음식 맛이 다릅니다. 똑같은 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웃을 때와 인상치 뿌리고 있을 때는 인상이 다르다니까요. 왜 짧은 이 세상을, 정말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아도 짧은 이 세상을 분을 품고 화를 내면서 만나자, 한번 싸우자, 아주 그냥 링에 올라가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왜 사냐 이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은 옛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걸 갖다가 뭘 그러십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관계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남의 것에 욕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이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도둑질이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다가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손대기 시작하면 그것이 큰 것이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만족합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보니까 아무개는 막 차도 승용차도 너무너무 좋은 것 막 1억이 넘는 좋은 차를 타고 내 차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차라도 지금 내가 차를 운전하고 몰고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남들은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돈 주고는 살 수 없고 좀 슬쩍하자.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만 해도 전부 여러분들 보니까 옷걸이가 좋아가지고요 전부 다 최고요.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데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의 것에 눈길을 주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을 그르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소매치기로 유명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매치기가 절도로 유명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둘이 천생연분이요. 세상에 이상형이야. 여자도 소매치기 이상형. 남자도 보니까 내하고 딱 맞다. 천생연분이. 그래서 둘이 만나다 결혼을 했답니다. 챔피언들끼리 만난 겁니다. 절도의 챔피언 만나고 소매치기의 챔피언 만나고 둘이가 딱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 보니까 간호사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간호사가.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손을 꽉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손을 펼라 해도 펴지지 않아가지고 달래고 오르고 해가지고 폈는데 보니까 세상에 참피언이 만나가지고 낳은 아들인지는 몰라서 그래도요. 간호사가 딱 펴보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손에는 자기의 목걸이가 있고 한 손에는 반지가 빼 있더라는 거예요. 소매치기하고 절도범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간호사를 걸 슬쩍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나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부 어떻게 하면 슬쩍슬쩍 남의 것에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합당치 못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요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리고도 이게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사람보다는 반찬 한 가지를 가지고서도 맛있게 먹는 이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자연인이 왜 건강한지 아십니까?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안 죽어. 그런데 더 살아야지 더 살아야지 하니까 안 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문제 삼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30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이 더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좀 이해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해도 그걸 끝까지 문제 삼는 것보다는 너그럽게 봐주고 용서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번 올림픽에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아나운서가 이쁜 목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해서 이게 또 문제가 왜 됐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차라리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했으면 덜 할 텐데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북한이라고 소개를 해놨으니 무슨 억하심정 원수가 있어서 그랬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된 거지. 누가 뭘 그게 부모 죽인 원수가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또 북한하고 뭐 특별히 프랑스가 더 가까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로 봐서는 좀 섭하지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걸 용서하고 그걸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 문제 삼으면 누가 더 비참해집니까? 우리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절대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요, 없던 메달이 한 대 더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말 억울하게 되는데 이번에 한번 봐주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첫날부터 생각지도 않았는데 금메달, 은메달 막 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할 때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해서 하나님 미안해가지고 메달 더 주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하고 용서하면, 너그럽게 봐주면 나도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문제 삼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을 대하고요, 내 아들 딸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하고 손을 들어볼 것을 얘기했더니만 수백 명의 성도님들 중에 손 들은 분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한 분도 없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더니만 제일 앞에 계시는 장로님, 100세 되는 장로님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장로님,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내가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짧은 세상이에요.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하지만 100년이 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세상인데 내가 미워하면 내 마음만 더 아프고 상하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 인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세계 인류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 사람도 인류 명품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변해서 명품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